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네, 한 장 넘기셔서 다윗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아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처음서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아버지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네, 다음 곡은 20번 행복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냐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행복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행복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한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받고 마음속에 새겨 아버지 열매 맺고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증거할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7배를 더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싱그러운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백성이 대립과 분열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간, 계층 간,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양극화가 해소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모든 부모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로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게 해 주셔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스스로 다스리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닮고 싶어 하는 존경받는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두의 가정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민족과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5월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 공로로 죄인들을 구속하신 예수님,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복음 전함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박영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기에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야와 성도와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상도동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박미선 사모님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5월 1일 6일부터 항암 치료 1차로 시작합니다. 매주 받는 항암 치료를 사모님께서 믿음으로 체력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고통이 적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리핀 불로 지역에 세우신 천막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김성재 선교사님 현지에서 충성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현지로 보내는 사역을 하오니 계획한 대로 많은 물질들을 보내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림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싹트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림교회 TV 방송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김정민 목사님을 축복하심에 오늘도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절 2절 간주하고 3절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의 하나님. 아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시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첫 집사를 세우다입니다. 첫 집사를 세우다. 이후에도 집사들이 계속 세워지겠죠. 그렇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질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장로는 원래 장로라는 말은 그 지역에 또는 그 무리의 큰 어른이란 뜻이에요. 큰 어른이란 뜻이고 장로는 따로 처음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뭐가 먼저 세워졌어요? 어느 직분이? 집사의 직분. 그리고 장로는 나중에 보면 사도들도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장로의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연륜이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장로로 뽑아서 장로는 보통 교회 대표를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 목사도 장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장로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에 전념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교회에 전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어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사도가 제일 먼저 나타났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따르고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과 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사도들이 지칭하는 사도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 제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보통 명사였던 이 장로와 달리 특별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또 장로라고 불렀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은사를 이야기할 때 보니까 가르치는 자, 또 선생, 뭐 이렇게 여러 분류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주제가 있어요. 큰 흐름이, 두 주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지속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서로 그러면서 최종적인 주제가 뭐예요?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에 복음이 세상에 편만이 증거되더라 라고 마무리가 되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교회의 지속적인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렇죠? 사탄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거짓을 교회 안에 침투시키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계략을 깨닫고 물리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세 번째 계략이 소개가 돼요. 사탄의 세 번째 계략. 그러니까 앞에도 소개한 외부의 박해, 그 다음에 내부의 이런 거짓에 의한 이런 그 위협, 또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소개될 이 사탄의 세 번째 계략도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계략. 자,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속해서 증거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셀 수조차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더 많아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자, 5,000명이 넘는 성도들,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날마다 제자들이 불어나요. 이렇게 지속해서 제자들이 증가하는 일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도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궁핍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봤다면 몇 명이나 봤어요? 몇 명이나 있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 예배 끝난 후에 그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그렇죠? 막 왁자지껄하고 줄 서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굉장히 많아지니까
예,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와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사탄은 이러한 문제를 이용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사역의 부담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도들은 음식을 나누어주는 실제적인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됐어요. 비록 그 일이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사도들의 본래 사역은 뭐예요? 주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네. 이쪽에 음식을 나눠주고 섬기는 쪽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본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위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사도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사탄은 이 계략을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사용하는데요. 현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고 발전하는 데 힘쓰지 못하도록 다른 일에 신경 쓰도록 만들고 또 이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고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죠. 또 사탄은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그런 일들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일은 좋은 거예요. 이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 굉장히 귀한 사역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본래 해야 할 일 뭐예요? 성도들이 본래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이 왜 충만히 임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제일 목적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서 온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전도 사역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행사, 점심을 섬기는 거, 청소로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섬기는 것에 점점 많아지게. 네, 그 일들이 점점 성도가 많아지면 또 일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섬김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우리가 살펴보면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복음 증거 사역을 소홀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세 번째 작전입니다. 첫 번째 작전은 뭐라 그랬어요? 외부로부터의 박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을 심는 거. 예. 아나니아 삽별 등. 이번에 세 번째 작전은 뭐예요? 너무 일을 많이 줘가지고 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줄 수도 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또 교회 형편상에서도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것도 맡고 이것도 맡고 이것도 맡고 그런 상황을 조성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뭘 못하게 한다고요? 전도를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뭔데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세 번째 계략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어요? 말려들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네,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 목회를 소홀히 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어떻게 했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들은 음식을 나누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들의 맡은 소명이 말씀을 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저의 아이덴티티, 저의 정체성,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이해하는 행동, 바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돼야 양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그건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다른 일들이 소홀히 되고 하찮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도예요.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재능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주목받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세워진 리더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사탄을 이기려면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성을 가장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물론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세워져 있는, 앞에서 가고 있는 리더자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끝이 없죠. 그쵸? 생각하면 생각해서 계속 생겨나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좀 큰 규모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계략을 시행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쓸모없는 존재로까지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방해되는 존재까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이 본래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고 교회 떠나고 분열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작업이 드러나 있어요. 자, 먼저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우리가 잘 염려해 둬야 돼요. 네. 이것은 사도행전 내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뒤쫓아와서 방해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지금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현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따라다니면서 유대에서 쫓아온 유대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요. 그러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헬라파, 히브리파를 어떻게 나눌까요? 먼저 태어난 지역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 여러분, 유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쉬시고 하셨던,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요 세 지역을 그 히브리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여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히브리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결국 크게 얘기하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무슨 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헬라파. 히브리파. 히브리? 히브리라는 말 있죠. 히브리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원어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야복강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야복강가를 건너잖아요. 2번 건너죠. 갈 때 건너고 올 때 건너고. 그런 걸 뜻하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통인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은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 유대 지역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 속에서도 또 두 무리가 있겠죠. 헬라파 바깥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 원래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또 외국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복잡하죠? 네,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정통, 그냥 뼈대가 거기서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언어를 안 잊어먹죠. 모국어니까.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런 민족 의식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2세, 3세, 미국에서도 2세, 3세 되는 사람들에게도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면서 언어를 잊지 않도록 배우도록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의식이에요.
다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면 대부분 모국어는 잃어버려요. 근데 이 당시에 어땠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외국에 많이 나가서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그 히브리어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을 따라서, 이때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과, 또한 외국 문화에 젖어서 외국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들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특수한 상황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하니? 원망하니. 원래 이런 원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나 헬라파 유대인 과부나 원망 없게 공평하게, 그쵸? 나누어줬어야죠. 근데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대로 하다 보니까 친한 사람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친한 사람에게 말을 더 걸고 친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원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또 흩어지고, 심지어는 그 중에는 예수님 못 믿겠다, 교회 사람들이 더하네, 지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교회 가니까 더 그러네 라고 하면서 복음은 멈출 거예요. 그걸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는데.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생겨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또 더 큰 데는 또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권찰까지 있죠. 네. 그리고 각 그룹의 리더들도 있고, 그런 리더들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서로 조정하고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합의 보고 서로 고쳐나가는, 지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죠. 그리고 요 딱 한 절을 연구해 보면 이때에도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받을 일이 터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사탄이 서로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논쟁. 교리적인 논쟁은 굉장히 큰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막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장로교 안에서도 합신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르고. 네. 이건 교리적인 논쟁이에요.
갈라지는 건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또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에 대한 논쟁.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자식들은 내 마음인데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게 논쟁이 벌어지게 돼. 논쟁이라는 건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논쟁을 일으켜요, 사탄이.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한 문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아니야, 이번에 좀 바꿔야 돼. 잘못됐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문제. 왜 노래를 저렇게 저런 곡을 선택해서 저걸 부르지? 왜 저렇게 느린 곡만 부르지? 또 왜 목사님은 저 옷을 입고 있지? 이 취향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일으키는 거. 저 권사님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끼리 어떻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 한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그 존재로 전락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로, 신앙을 막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사탄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서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또한 세계교회 안에 얼마나 한 교회를 놓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성도들 간에, 장로들 간에, 목회자와 이렇게 부목사와 담임 목사 간에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는 것이고 사탄은 웃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긴이 교회에 들어오게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일이 자신들의 본업이 아님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언하고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스스로 뽑도록 권고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 누군가를 뽑았어요. 누군가를 뽑았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에 들어올 새로운 사도를 맞대요. 뽑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집사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죠? 성령이 충만하고. 아니, 그거는 이제 뒤에 할 거고, 교회가 알아서 스스로 뽑도록. 그래서 교회마다 집사를 뽑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게 성경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렇죠? 교회의 첫 번째 집사들이 될 사람들이기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뒤에 있을 교회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집사를 뽑아야 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어떤 기준일까요? 성령과 또 지혜가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 그리고 플러스 칭찬을 듣는 사람.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집사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지금. 투표를 해서 뽑던, 만장일치를 뽑던, 추천을 받아서 뽑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 충만해서 시작됐잖아요. 이것이 집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두 분이 만약에 평신도라고 생각해. 그럼 이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 어떻게 해?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땡입니다.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켜놓으면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전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1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찾았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전도를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점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찬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를 집사로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집사를 세우건 나중에 리더를 세우건 누구를 세우려면 여러분에게 맡겼대잖아요. 사도들이 이 사람 세워, 이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야 되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면에서 복음을 못 전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또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둘째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둘째는 우리가 나눴듯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임 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 나눴잖아요. 지지난주에 자세하게 나눴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요. 이번 주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지, 막 생각이 나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용기와 힘을 주고 격려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나에서 남으로 바뀐 사람들,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속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만 감찰하시지만 그 마음 이렇게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을 보고 우리가 뭐 재직들을 세울 때 저 사람이면 저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을 온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아나니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 바나바. 나중에도 보면 바울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도 증거하러 다니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중에 보면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랬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았어. 그때 나서서 바울을 변론하고 제자들,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수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성격대로 한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못 쓰겠다고 해서 같이 못 가겠다고 하다가, 그러나 이 바나바는 끝까지 그 사랑까지 보듬었던 그 바나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쓰게 한, 그쵸? 어쩌면서 바나바가 그때 마가를 이렇게 보듬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그 정도의 사람이면 아마 집사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나에서 형제자매로 바뀐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했던 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사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사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 집사들이, 세워진 집사들이 이런 사람 뽑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 다음에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어떻게 돼요?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디오피아 그 네시에 신하에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 못지않게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해요. 이 뒤에도 다른 집사들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와요. 네,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곱 집사를 어떤 사람을 뽑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나로 아니고 교회로 둔 사람, 성도에게 둔 사람, 그 다음에 담대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를 세울 때에도 이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사모님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그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요? 권사님 어머니.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래, 담대한 사람. 자, 결국 어느 정도까지 담대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담대한 사람. 사도들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권한 이유는 바로 위의 요건들을 삶에서 보여주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로 칭찬받는 거야. 잘생겼다고 칭찬받거나 노래 잘한다고 칭찬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섬기는데 담대한데 칭찬받는 사람을 누구로 세운다고요?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한순간, 일순간에 사람을 살펴보는 거 아니라 여태까지 쭉 해왔던 일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고 또 보세요.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몇 장이요? 3절을 보세요. 6장 3절 본문. 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뭐한 사람?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무대뽀를 막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뭐예요?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알고 어떤 것을 알고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뭐예요? 이 아는 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거기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령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왜? 집사들이 해야 할 임무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집사님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 리더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 부서에 뭐 부서장이 되고 또는 뭐 회원이 될 거 아니에요. 집사들끼리 먼저 해결하는 거야. 몽땅 어떤 문제든지 무조건 목회자한테 갖고 가서 목회자가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본인이 해야 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 목회자들도 잘못 알고 거꾸로 하고 있고 성도들도 잘못 알고 거꾸로 하고 있어. 목회자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갖고 오래.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다 갖고 오래.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다 정말 안 됐을 때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받을 때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은 질서에 따라서 집사님들이 원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원리는. 그 다음에 반대로 성도들은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해요. 무조건 목사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예수님 못해.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도 양이에요. 양인데 제일 앞서가는 양이죠.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가는 양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휘체계 이런 체계를 다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목사님에게만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역에 구역장이 있고 또한 리더들이 있고 또한
또 부서에 부서장이 있고 또 담당 교육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사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다? 성령 충만도 필요했고 지혜가 지혜 충만이 필요했다.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7 집사가 선출되죠. 결론적으로. 네. 자, 선출됐는데 7 집사라고 딱 시작되기 전에 꼭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가 있을까요? 안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공예의 인정을 받는 거고. 그냥 뽑았다 그래서 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안수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7 집사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 명단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명단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스데반은 알겠죠? 최초의 순교자. 그쵸? 빌립은 알겠죠? 전도자 빌립. 자, 뒤에 보면 니골라라고 나와요. 니골라는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입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서 또 니골라는 바울 서신에 보면 리골라 당이라고 나와요. 내가 예수님당, 바울당, 리골라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할 정도로 바울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을 만들어서 추정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예?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을 만든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당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활발히 복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당, 난 예수님만 믿어. 바울당, 베드로당처럼 리골라당이 있을 정도로 바울 정도 수준의 그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누구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누구예요? 집사였다. 집사. 그런데 더구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쵸? 우리 교회, 예림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방해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살면서 막 더 아프고 더 막 힘이 들고 막 의욕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100%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결코.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오늘 몸이 좀 힘들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소홀하면 안 돼. 오히려 더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또한 지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구원받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과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무기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사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를 갖고 있던, 두 개를 갖고 있던, 여러 개를 갖고 있던 그 은사들이 무기로 활용돼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니까 결단코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아까 정리하자면 복음 증거하는 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일, 교회에 두는 일, 그 다음에 담대하게 마음을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림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분열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잘 들어 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바로 축복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바로 헌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초대기회에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우리 교회에 두고 성도들에게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헌금한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약속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맡은 바 본분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